수요밤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바쁜 사역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장날이라서 시원한 생수 나눔을 했습니다. 날씨가 시원해지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덜 나갔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 가져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사역을 했습니다. 소예배실에 페인트 칠 도색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 세 분이랑 또 안상진 장로님, 또 신영철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신호경 선교사님이랑 이 두 분, 네 분 나오시고 또 여러 권사님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페인트 칠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원래 페인트 칠을 이렇게 하셨던 분인가 생각했는데 결과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원래 잘하셨던 분들이 아니시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니까 그 결과도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 선교사님, 하늘의 복이 클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가 다 되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 날 온 성도 한마음 기도에 나오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바뀌었구나. 2026년도는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변화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심령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을 때 나타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체 장애인이 이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지체 장애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걷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러려니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자리에 휠체어를 타고 온 어떤 청년이 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청년인데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별 생각 없으신 것 같겠는데 깜짝 놀라겠죠? 이 사람들도 루스드라 사람도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이 루스드라는 것은 지금의 튀르키의 고니아라는 지역의 도시인데요, 한 150만 명 모이는 지역입니다. 하여튼 깜짝 놀라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가리켜서는 제우스, 바울을 가리켜서는 헤르메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제우스는 어떤 신인가? 그리스 신 중에서 최고의 신입니다. 바다의 신이 뭐죠? 포세이돈. 감사합니다. 포세이돈과 친구예요. 헤라의 남편. 헤라 화장품 아시죠? 헤라의 남편인 제우스. 바나바가 좀 연배가 좀 있었어요. 바울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저분이 마치 리더처럼 보인다. 그래서 바나바를 가리켜서는 제우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울을 가리켜서는 헤르메스라는 신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신의 전령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이게 말꾼 신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설교를 잘하니까 아마도 이제 그 사람들 눈에는 헤르메스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에게 꽃을 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진짜 신이 현현했다라고 하면서 신의 몸을 입고 온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요,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멀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왜 전하는가?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복음을 왜 전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빨간 글씨에 제가 힌트를 적어놨습니다. 어떻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복음의 목적은 우상, 이 제우스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바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기 위함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즘에 우상이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에. 맞습니다. 우상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 우상이 참 많았습니다. 조선시대에만 하더라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참 우상이 많았대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파악을 해봤답니다. 불교, 유교, 또 무속신앙에 있는 그런 이제 우상들을 다 파악을 해보니까 무려 300개나 나왔다라고 해요. 300개.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 않는 표정 같은 300개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렇죠? 불교 안에서도 여러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일본에 비하면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하여튼 많은 숫자입니다. 서울에 가면은 신당동이라는 동이 있어요. 이 신당동 이름이 왜 신당동인지 아십니까? 신당동 떡볶이 하려고가 아니고 신당이 많은 동네였어요. 그 동네가. 그래서 신당동이 된 겁니다. 은평구에 가면은 불광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불광. 이 불은 이제 부처 불을 이야기하는 거고, 광은 빛광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빛이 비춰지는 동네, 여기가 바로 불광동. 그래서 불광동에 그렇게 절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에는 하여튼 우상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우상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래요. 우리나라 조금만 바깥에 나가보더라도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우상은 모두 다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에는 새벽에 아주 3시, 4시에 정화수를 떠놓고 이렇게 비시는 분들이 많았죠.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에 계신 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뭔가 떠놓고 이렇게 비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손이 막 닳도록 이렇게 빌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에 새벽에 뭐 하죠? 요즘에 새벽에 운동하십니다. 다들 공원에 가면은 다들 체조하시고 이렇게 달리기 하시고 운동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요즘에는 우상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사라졌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이상 우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우상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우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은 형상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무슨 신상을 자꾸만 생각하고 나무나 뭐 이렇게 깎아놓고 돌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우상은요, 형상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상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자아와 이 우상이, 우리의 자아와 욕심이 만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우상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아는 욕심만 만나면 언제든지 가면을 바꿔가면서 우상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혹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우상이 되어질 수도 있고,
나의 물질 혹은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트로트 가수, 이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우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뭘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우상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우상,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돈으로 지금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깥에 나가서 집에 갈 때 무엇을 타고 가죠? 차 타고 갑니다. 공짜로 타고 갑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기름을 써서 가는 거예요. 물론 지공 어르신이 계셔서 지하철 공짜로 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 지공 어르신들도 다 돈이에요. 나라의 세금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차를 한 잔 마시더라도 그것이 돈이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전기세를 쓰는 이 돈이 들어가게 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은 돈이랑 분리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하게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여러분, 내가 건강이 나쁘면 누구를 찾아갔는가? 건강의 신을 찾아갔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 아이를 잘 낳게 만드는 신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혹은 농사의 풍요를 원했다면 날씨의 신을 찾아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돈이 있으니까요.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니까요. 웬만해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에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돈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나의 청춘을 다 바쳐가면서 그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때로는 내가 이루고자 했던 꿈과 희망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포기하면서 돈을 모읍니다. 때로는 친구와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들까지도 멀어지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만큼 돈은 우리를 속박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우상은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우리를 잘 속이고 있어요. 우상 숭배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자리에 두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가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다, 그러면 그 나머지 두 번째는 그 첫 번째를 위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는 그 첫 번째를 위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교회 일을 하고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둘째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도구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도구화. 첫 번째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돈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돈을 위한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돈 잘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식이 나의 첫 번째가 되어진다, 그러면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좀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 건강이 첫 번째가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취미가, 내가 원하는 명예욕이 첫 번째가 되어지면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열심히 도구화가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두 번째 되는 그 지점부터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고 엉뚱한 것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요? 나는 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신앙 생활하는 이유가 혹시 나의 행복을 위해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인가? 혹은 우리 가정의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형통하기 위함이 신앙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요 생각보다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도 내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내 욕심이 들어가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이 되어져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상은요 결국 우리를 배신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요, 가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우상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의 빈 공간을 채워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것들은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돈이 나에게 만족을 줄 것처럼 보이고 자녀가 있으면 내 마음이 든든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배신감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벌써부터 배신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좀 키워놨는데 참 저렇게 돌아서는구나, 자기 유익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어요. 내 모든 것을 다 준 것처럼 생각했는데 내 마음에 허전함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짜는 우리의 마음을 결국에는 허무함으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넘버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더라고요. 다 변합니다. 정치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개그 코드도 변하고 경제 구조도 변하고 세상의 이 흐름도 변하고 온갖 것들이 다 변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면서 변하지 않는 한 분을 봤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 내가 학교 다닐 때 만났던 하나님, 직장 생활하면서 다닐 때 만났던 하나님, 결혼해서 자녀가 생겼을 때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변했던가요?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과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신 분이기 때문이요. 변하면 누가 변합니까?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마치 죽 끓듯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2026년도인 8월 12일에 이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만약에 2026년도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다,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네? 지시는지 안 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지십니다. 왜 그럴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지금의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이요, 전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마땅히 후회함이 없으시도록, 후회함이 없이 그 십자가에 당당히 달리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변해요.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세월이 지나가면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요 생각보다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쳐다보면은, 가만히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내 욕심이 있어요. 내 체면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1번이 아니라 다른 것이 1번이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들려고 했던 나의 교만함과 나의 무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